시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봤어요. 다윗은 억울한 말과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아붙였는데 악한 길은 더 빠르고 강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는 악한 길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방패이심을 믿고 정직한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오늘 그 서지방 서부감찰 모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안건이 그거였어요. 그 선교 헌금이 부흥회 서부지방 이제 서지방 부흥회에서 거친 헌금이 이만큼 모여서 감찰이 열 몇 개래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공평하게 다 나눠줬대요. 그 돈이 500만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찰별로.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교회에 흘려보내줄 것인가, 이게 안건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세부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이 시급히 필요한 교회에 관한 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감찰에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필요한가?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너무 고민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직한 정도의 길.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보다 규모도 작고 작은 건 맞지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시점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척한 교회 포함해서 가장 힘든 교회에서 5교회가 선정돼서 100만 원씩 흘려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시편 8편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7편이 악한 자의 말과 공격 속에서도 드린 기도였다면 시편 8편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7편에 보면 억울할 때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억울함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고 9절에서도 같은 고백으로 마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사람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굉장히 높게 보고 크게 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너무나 낮게 봐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달과 별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큰 하늘도 하나님께는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창조 세계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 하늘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하늘은 너무나 크고 달과 별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크게 여기는 계획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래에서는 작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질문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을 왜 생각하시는가? 자기 힘으로 생명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을 왜 찾아오시고 돌보시는가? 다윗은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돌보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살피십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사람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사람의 이름보다 숫자가 먼저 보이는 시대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접수번호가 보이고 은행에 가면 대기번호가 뜹니다. 인터넷에서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신을 숫자로 판단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알려졌는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가치를, 남의 가치를 정하려고 하는 시대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붙이는 숫자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새를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 참새는 굉장히 값이 싼 새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크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내 눈에 작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작아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사람의 존귀는 사람이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셨기 때문에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부터 볼 때가 굉장히 많죠. 지나왔던 실패가 생각나고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생각나고 용서하지 못한 나의 작은 마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입니다. 여기서 영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원래는 무겁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겁다.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게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또 존귀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하는데 아름다움, 위엄, 존귀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품위와 위엄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귀를 입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존귀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다스리게 하시고 라는 말은 마음대로 사용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맡아서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자신의 욕심대로 휘두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돌보고 세우는 책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바로 복을 주셨고 일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보고 가꾸고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한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사자는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심부름을 맡긴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을 주셨어요. 세상은 큰 일을 해야 의미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든 가족을 살피는 일, 예배당의 작은 부분을 정리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세계를 하나하나 말합니다.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사람의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함부로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아 돌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자기 욕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돌보라고 주신 것을 자기 뜻대로 쓰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섬기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의 존귀와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 연결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존귀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맡기신 것이고 교회도 맡기신 것이고 한 영혼도 맡기신 것이고 오늘 하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삶을 주님 앞에서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을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귀와 사명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했고 같은 찬양으로 마칩니다. 9절을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숫자와 평가와 우리의 가치를 그 숫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한 영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섬김도 주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아시죠? 3년 동안 CCM 1위 공동 1위를 기록한 찬양이에요. 하나는 다른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그
그 찬양이고, 하나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 그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하신 심영진 목사님이라고 예전 예수전도단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곡을 쓰게 된 배경, 그 곡이 2022년쯤에 나왔어요. 한참 코로나가 정말로 심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다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접촉조차 없었을 때, 예배당도 가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너무나 막막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대요. 근데 전부 다 구름으로 가득하더래요. 그 구름 뒤에서 갑자기 해가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곡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평가로만 보지 마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직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